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소위 권위 논쟁이라 불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행하신 그런 일련의 행위들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자신들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입성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그가 행하시는 권세의 그 출처를 물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들의 악한 그 계획과 그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런 침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역질문을 하십니다. 24절 그리고 25절 상반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아시고 더 나아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그들 스스로 입증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탁월한 지혜 앞에 이런 불의한 세력은 주님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아마 속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한 것입니다. 그 선목들로 이들은 고발을 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자 하는 속셈에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역질문을 통해 그들의 간사한 마음을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내면을 살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기록된 복음서에서도 내용에서도 보면 예수님께 나온 그 병든 사람들의 예수님은 그 마음, 그 믿음을 모두 아셨습니다. 또한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두 아셨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이나 계획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거나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 서로 오해하는 일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훤히 밝히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한번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저주하고 심지어 속으로 그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어떤 비난도 던지지 않고 어떤 비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 이중성이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이런 마음에 기만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이 항상 있으면 우리는 연대도 합니다. 나의 어떤 생활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매사에 항상 신중한 자세로 행동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역질문하십니다. 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5절 중간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보면 유대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이제 백성들이 또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제 그 시선과 백성들의 그 여론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작 두려워할 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이제 백성들의 입장, 그 여론들의 그 촉각을 세우는 한심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본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참 선지자라고 한 선지자들은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백성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들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을 보면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거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그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당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그 시선, 백성들의 생각을 중시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꾀에 자신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짓 일꾼임을 그들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8절에서 말하는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을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 말고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들은 아벨 이후로 오늘날까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을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는 이 점을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또 여론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그들은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남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누구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자들은 유대 종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히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얼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테우스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뮤지컬로도 유명한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에 대한 일체의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종교 주의자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유대종교 주의자들의 불의와 악행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비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주신 말씀이십니다. 이 비유에서 이제 맏아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반항적이고 반율법적이었던 그 세리와 창녀들을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뿐입니다. 만약 그 맏아들이 아버지의 지시대로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했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로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은 그 맏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경건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경건 생활을 위한 기초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들을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우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순종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떠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이 과연 가치가 있는 지식이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복음은커녕 그들이 복을 임하기커녕 화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힘써 찾아야 합니다. 우선 알아야죠. 우리가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즉시 우리는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복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화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경건한 자로 인정받고 또 칭찬과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은 모르죠.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앞서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을 상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너희 곧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이제 맏아들을 상징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유대 종교주의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인정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자들은 바로 너희가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먼저 된다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9장 30절, 20장 16절에서도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벌써 세 번째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교훈입니다. 분명한 선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세리나 창녀들은 외적인 면으로만 보면 유대 종교 제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인된 신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자신들의 구주로 이들은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죄인이면서도 스스로 의인인 척하였습니다. 의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회개할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마저도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의외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을 회개하고 당신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일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만약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더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더 신분이 직업이 더 우월하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그만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연륜이 오래되었거나 교회 직분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더욱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욱 더 치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보증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해도 분명 멸망할 자는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고는 절대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주자들 어땠습니까? 주님 보고도 주님 앞에 있는데도 절대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죄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의인인 채 교만과 자만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강팍히 하여 교만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주변에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에게 모두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